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궁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는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도구를 세우기를 구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오신 주방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요양병원이 어떻게 서브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 주님이 계신 곳이 제일 좋은 곳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비록 어렵고 힘겨워도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곳보다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현지 삶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만 또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도 주와 함께하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와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죽었다면 죽음이라 얘기하겠지만 마치 염라대왕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너희가 부활을 믿을진대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을진대.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부를 때에는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잔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소천하셨다 그리고 아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는 것은 이따가 황희 좀 깨워 하는 것처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들도 심지어 윤회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대요. 이 윤회를 믿는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나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가 제사 지낼 때 나를 잘 맞이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옆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웅!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그랬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진짜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은 유가족이나 또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이 물론 함께 지금 잠깐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프기는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젖어서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환우들, 저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내가 아이고 그분들 못 봐서 이제 슬프구나 그러지 않아요. 늘 기대해요. 다시 만날 거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 가기 전에 저하고 잠깐 만났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그분들의 그런 어떤 살아있을 때 같이 예배하고 농담하고 서로 간에 함께 세워나갔던 그 시간들이 또 만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이 목사 그때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해줬던 거 어떻게 됐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슬퍼요. 저 이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역이 제일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조금 이따 보면 되니까. 조금 이따 보면 되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먼저 보내신 분들은 또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다 나와서 가신 분들은 만날 기약이 조금 없어. 다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죽어서 주님과 동행한 것은 아예 천국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17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으니까, 밤과 같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주님과 동떨어진 삶처럼 사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오셔도 좋고 이따가 오셔도 좋고 나중에 오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은 내가 잠깐 어두운 가운데 살고 내일부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상관이 있어요. 한 달 뒤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 30일 뒤에 개돈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나 죽으나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와 동행하는 삶.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면은 안 돼요. 아이 주님 제가 지금 이 나쁜 짓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주일까지 딱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 말씀에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오늘도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만났던 그분들을 다시 영접하고 만나요. 6년이나 흘렀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6년 만인데도 그렇게 반갑던지. 근데 얼마나 더 반가울까요? 아마 만나고 서로 부활체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겠죠.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키도 큰 청년 같은 분이 나 아무개 쎄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놀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최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최고로 살아가고 내일 모레 최고로 살아가고 그 다음날 최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최고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최고의 정점에 이른 날입니다 하는 날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십시오. 아이고 오늘 아직 안 오셨구나. 내일 또 그렇게 시작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점을 찍는 삶은 뭡니까? 내가 어디 막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막 유정옥 사모님처럼 막 뭐 소중한 사람들 센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점을 찍는 삶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 센터를 지어놨는데 감옥 가서 걸리고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센터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모든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향기가 흘러가는 것, 그 열매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오늘 하루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5장 11절 말씀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오늘 깨어서 있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라. 너무 쉬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삶 자체의 실천적인 영성입니다. 실천적인 영성.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급차가 혹시 필요한가 해가지고 최근에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환우님들하고도 같이 어느 날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텐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정책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진짜 필요한 건지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응급차에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 간호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응급구조사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응급구조사를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응급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응급구조과의 교수님이 제 제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신나게 그냥 전화를 받고 자기가 뭐 여기를 알아보고 저기를 알아보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알아봐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요 되게 민망하고 미안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탁했을 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대답을 해줄까? 6년 만에 4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것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뭐야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 이것도 알아봐주고 이것도 알아봐드리고 이것도 알아봐드릴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새로 오신 주방장님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좀 놀랐어요. 열정적으로 이것도 하면 어떨까요? 저거는 하면 어떨까요? 좋죠.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환우들 섬기는 거에 열정적으로 누가 이 일을 맡기면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부끄럽더라고. 오늘 하루가 내가 내일 모레쯤에부터 주방을 맡았으니까 내일 모레부터 피크를 한번 세워야지가 아닌 거예요.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최고로 섬기는 거죠. 내일 후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후회하지 않게 섬기고 살아가면은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나 죽으나 동행하는 삶은 죽은 자도 같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에서의 삶도 오늘 하루 최고의 덕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쯤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표가 되어지고 또 많은 초대교회의 목표가 되었듯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